유대인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한 우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여우가 물고기를 참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꾀를 내서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부들이 지금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잡으러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빨리 무트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물속에는 큰 물고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무트에 올라와서 나랑 함께 삽시다. 육지에 올라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여우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트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고기들은 오랜 회의 끝에 여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물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모가 들려주고 이제 부모는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만약에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야 물론 물고기가 죽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유대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단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어떤 유혹이 와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이제 자신이 유대인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그 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살 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해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지금 바울 일행이 이제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요한이 선교 여행을 도중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회당 예배는 보통 이제 쉐마와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사와 예언서를 읽은 다음에 설교와 축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장들은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은 다음에 이제 바울 일행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이때 바울이 손짓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방인이지만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로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잠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그랬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역사를 또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랬어요. 왜 450년간일까요? 애굽에서 40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또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45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 시대까지 가겠죠.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리고 나서 사울과 또 다윗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아주 짤막하지만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다윗 때까지를 쭉 이렇게 훑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초대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던가요? 성경에? 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네. 지금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사울이 그렇게 그동안에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 내려오는 전승이 있는데 그 전승에서 이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승을 따라서 사울이 표현하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사울이 쭉 훑었을 때 과연 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세웠습니까? 맨 처음 17절 처음 말을 시작하면서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와 삶의 주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이상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주 조금 더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온 분들은 아무 비판 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래요?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기본적인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보통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나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좀 덜 해주시고 어려울 때나 도와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럴 때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인생이 더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거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내 삶이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한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해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저 외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인생이 참으로 좋고 잘 나갔습니까? 허랑방탕해지고 삶은 무질서해지고 나중에는 실패해서 어떻습니까? 배를 줄이는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내 삶이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어디서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야 돼요. 내가 내 잘났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내 삶은 질서정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거나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 세상의 주인은 다르죠. 옛날 노예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주인은 어땠습니까? 자기 노예를 착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들을 다룰 때 어땠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좋은 주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또 여자 노예인 경우에는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주인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류의 주인이 아니세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어땠는가 한번 보자.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노예 생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생을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선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고생 속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 주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18절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고, 아니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이들이 어땠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물이 없다고 불평한 자들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불평이 나잖아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응?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우상까지 섬겼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렇게 번번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불평이나 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그냥 다 싸그리 그냥 없애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없다고 그러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만나를 주시고, 만나 갖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잖아요.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마구 우리를 학대하거나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지극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이 물고기는 줄도화돔이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입에 뭘 잔뜩 물고 있네요. 뭘 물고 있을까요? 알을 물고 있죠. 네? 이 줄도화돔은 구송애가 아주 강한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다 입속에 담고 부화시킵니다. 그래서 알이 부화한 치어들이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입속에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수컷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수족남과 치어들에게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따금 입을 연 것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먹을 것도 먹지를 않아요. 그 때문에 이제 치어들이 성장해서 수컷의 입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컷은 쇠약해지고 또 기력을 다 잃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우리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줄도화돔과 같아요. 그렇죠. 뼈 빠지게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엄마하고 자녀들이 한 편을 놓고 아버지를 포도로 몰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줄도화돔의 새끼가 또 알에서 치어가 돼요. 치어에서 또 성장한 물고기를 자랄 때 자기 힘으로 자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컷에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자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의 돌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제껏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계속해서 변화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라고 했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낱 그냥 소모품처럼 사용하다가 버리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그냥 내깔려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쓰지는 않으세요. 항상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면하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뻐하시지 않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위하시고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가 40년간 다스렸는데 어땠어요?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하고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는 또 효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 양을 잃어버렸을 때 사흘 동안 찾으러 다녔죠.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지명받을 때도 어땠어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없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처럼 지명했을 때 숨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볼 때에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고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땠어요? 그 아말렉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가광을 살려놓고 또한 어떻습니까? 좋은 가축들은 뒷뜰에 숨겨놓잖아요. 심지어 전승비,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런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말렉을 이겼다는 그런 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어때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오르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대신에 다윗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오늘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가하셨던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이 되느냐? 저를 따라서 명품 인생.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영국 런던 템즈 강변에서 한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이제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모자를 앞에다가 탁 놓고 있었어요. 뭐예요? 내 연주를 듣고 좀 괜찮으면 거기다가 관람료를 좀 넣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바이올린은 그렇게 좋은 바이올린도 아니었고 또 그 사람은 손을 떠는 사람이었어요. 늙은 노인이어서 손을 떠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주하다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자에 또한 동전 하나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주의 깊게 그의 연주를 듣다가 그 연주가 끝났을 때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연주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을 돈이 없네요. 대신에 제가 바이올린은 좀 다룰 줄 아니까 제가 좀 연주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늙은 노인이 이제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줬습니다. 그는 잠시 튜닝을 하고 조율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천천히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곡 연주를 하는데 그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자 그 바이올린은 지금까지 이전에 했던 소리와는 다른 놀라운 그런 선율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이 템즈 강변을 이제 울려 퍼졌을 때 순식간에 사람들이 듣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주에 감동받아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모자의 동전이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를 끝내자 넋을 잃고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저 사람은 파가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가니니의 연주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바이올린은 명품 악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별 볼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별 볼일 없는 인생에서 명품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명품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명품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냈대요. 친구와 어울려서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놀이하기, 2번 공부하기, 3번 함께 이야기하기, 4번 어려울 때 도와주기, 5번 다른 반 친구와 싸우기. 답이 뭡니까? 5번이죠. 이 아이는 2번을 썼어요. 함께 뭘 사지 말아야 될 건 공부하기냐.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친구가 어울려서 해야 되는 것이 다른 만남 친구들하고 싸우기가 그건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무엇이든지 처음 전제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오해하면 그의 인생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그냥 한낱 재밌는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전제를 잘못 달고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확연히 나중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전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고 또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